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해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4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셔서 결박을 당하시고 또 불의한 종교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억지로 힘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성격의 고난이고 또한 그 고난 앞에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고 갔던 유대인 자신들은 그들이 더러워지게 될까 이방인들과 섞이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자기들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더러워지게 될까봐 그 안에는 그 이방인의 간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짓 증거를 내세워 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 자체가 지금 부정하고 거짓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부정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방인의 그 간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해지지 않겠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불의한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 정의는 저버린 채 자기 욕심, 자기 의를 쫓아서 지금 진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형식은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진리는 외면한 형식만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도 삶에서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멀어진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삶인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십시오. 율법의 모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 말씀에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질문은 딱 봐도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즉 네가 로마에 대항하는 왕이냐, 네가 반역을 꾀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 말씀에서 이 말이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해준 말이냐,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라도는 진리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진짜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빌라도처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를 앞에 두고서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주님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라도처럼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나를 위한 말씀임을 알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36,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집니다. 경쟁과 지배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힘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상황을 역전하려고 능력을 발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붙잡아야 될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삶,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셨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내 유익, 내 편안함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내려놓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길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 갈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중보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기에 주님은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그런 삶을 지향하며 그런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보이셨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 속에 생명이 있기에 그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바라바를,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낳아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싫어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죄인은 풀려났고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죽으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형벌에 떨어져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서셔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서 내가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심을 통해 우리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주어졌으며, 주님의 무고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답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주님의 자녀들답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라. 너희가 연약하니까 내가 먼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길만 따라오나, 너희를 위한 생명의 길을 내가 열어놓았으니까 내 뒤에 붙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그 길이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도, 주님, 제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내가 손해볼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 채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깝고 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며 조롱하였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참고 견디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기도하며 찾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